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하면서도 신앙의 핵심을 담은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 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 세 단어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단어인데요.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요, 그 어원이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원이 같은 거예요. 카이로라고 하는 기뻐하라, 이것이 감사하라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일이나 사건 자체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내 것이 되고 기쁨을 내가 누리고, 반면에 감사는 그 기쁨의 원인을 찾아 그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인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나의 기쁨을 제공하게 한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고, 그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뭐 내가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했네. 내가 나에 대해선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기쁨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게 그것을, 그 공을 보상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말로 하든 선물로 하든 그 기쁨을 가져다 준, 나에게 기쁨을 준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 없는 감사는 없고, 기쁨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냐 기도냐. 근데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건데, 이 둘이 양자택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즉 염려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염려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기도, 이 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염려의 기도는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감사함이 따라오게 돼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는데 왜 염려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겠어요? 근데 뭔가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즉 깨어있다는 의미가 그냥 단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렇게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믿음은요,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감사를 우리가 흔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이 감사다 알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큰 믿음의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될 줄 아니까.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금을 지불하죠. 왜 미리 돈을 줍니까? 상대방을 믿으니까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선금을 줄 리가 없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를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선금을 내듯이 선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돼도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귀한 믿음이죠. 아까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기도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또 이런 게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염려할지언정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최악의 경우가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이건 거의 바닥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정도의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실은 목표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경 말씀처럼 감사가 기도와 동시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나가는 거는 이게 뭐 지식으로 되겠어요? 열심으로 되겠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파블로브의 개실험 여러분 다 아시죠? 행동 중심 이야기론에 의해서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먹이를 주기 0점 몇 초 전에 종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들어가지만 그럼 종소리를 치면서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럼 개가 침을 흘려요. 개가 침을 흘리면 먹이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침을 흘리는 거죠.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해서 이거 학습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게 학습화되면 이제 개는 종소리와 먹이를 따로 인식하지 않고 같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종만 치면 침이 흘려요. 조건반사가 된 거죠. 먹이를 안 줘도 종만 치면 침을 흘려요. 왜? 종을 쳤을 때 항상 먹는 게 왔거든요. 그 먹는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종만 치면 먹이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오기 때문에 침을 흘려서 그냥 종만 쳐도 이제는 침을 흘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저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의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한 경험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불안해하고 처음에는 두려워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또 기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응답해서 이게 반복되면 개가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학습이 되듯이 종소리만 나면 먹이가 오는구나 학습이 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가 학습이 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경험,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해요.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응답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변하고 그것이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부터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학습이죠. 이러한 학습이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기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세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밑에 믿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받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궁상 떨며 살고 어려운 가운데 짓눌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늘 내 형편을 보고 얘기하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저에게도 그렇게 믿고 살고 여러분에게도 자꾸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나에게 최선의 상황이다. 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이에요. 반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 이게 무슨 최선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 이론에서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경쟁 하에서 경제 원론을 배우면요 이런 전제를 많이 따라요. 완전 경쟁 하에서 뭐뭐뭐뭐하다. 완전 경쟁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경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완전 경쟁 상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자도 무수히 많고 공급하는 자도 무수히 많으면 완전 경쟁이 가능하다.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수요자는 무수히 많은데 공급자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점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 전 우리 IT 부품을 딱 안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안 팔겠다, 수출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거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하나인데 공급자가 그걸 딱 움켜쥐면요 그거는 독점이 되는 거고 그럼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 깨지는 거예요. 거꾸로 공급자는 무한한데 수요자가 별로 없어.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또 폭등하죠. 폭락하죠. 내가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팔려고 달려들어요. 아, 이거 비싸 안 사 하면 계속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만약에 가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십니다. 마치 완전 경쟁 같은 거예요. 그런 가정이죠. 그럴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아 하면 척이죠. 뭐.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높이면 교만해져요. 조금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멀리해요. 아쉬운 것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축복인가 과연?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지면에 온 땅에 심에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최고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근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을 거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다 모든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니들 마음대로 먹으셨다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는 땅으로 바꾸셨어요. 왜요?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변하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가 있는 것은요,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영원히 찾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왜 나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물질과 온전한 건강과 만사형통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걸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합한 환경을 주세요. 요한일서가 말한 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의 대전제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일서 보면요, 영혼이 잘 된다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내 상태가. 그럼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나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최적의 환경, 맞춤 환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약 조건. 내가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1억 원짜리를 자동차 사고 싶어도 내가 2천만 원밖에 없고 내가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활비 쓰고 300만 원에서 남는 게 별로 없어. 2천만 원 플러스 60개월 월부로 차를 산다고 해도 1억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제약하고 맙니다. 그게 제약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제약 조건이 있어요, 지금. 내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이에요. 뭔가 돈만 생기면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서 놀려고 그래요. 그게 나의 제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없는 제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 제약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50밖에 30밖에 주실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그 50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이 수준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난 감사할 수 있어.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신앙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안 주면 나 감사 안 하고 원망해요, 불평해. 이건 철부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임해동에서 경복궁을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상의 지도, 길이 이렇게 화살표가 뜨고 음성이 사거리나 이렇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내가 실수로, 여러분 운전 경험 있으시죠? 실수로 잘못 들어갔어요. 직진했는데 우회전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다른 분 내비게이션, 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잠깐 길에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나? 그래서 좀 있으면 다시 지도에 길이 뜨고 유턴하십시오. 이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길을 잘못 들지 않으면요, 40분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잘못해서 우회전을 들어가면요 50분, 1시간이 걸립니다. 늦어지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길을 들어도 다시 가이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데, 다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처음 가는 길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곁길로 새서 다시 유턴하고 돌아가는 길이 직진하는 길과 어떻게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낸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믿음 없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욕하고 10명의 정탐꾼에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 못 들어가 했지만 40년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40년 걸렸습니다. 우회하는데. 길을 잘못 들으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못 가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들어섰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길이 나쁘고 협착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누굴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잘 찾아가면요, 내비게이션 잘 쫓아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쉽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길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도 이게 나에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분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시간에는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1시간 걸리는 내 인생길은 최선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로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가능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딥니까? 정말 내 죄로 말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이 죄된 삶, 과거의 죄된 인생길을 살았던 것에 대한 대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우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오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게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 안 할 텐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게 자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 전에도 바울 후에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없을 만큼 놀라운 영적 깊은 곳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큰 계시를 받고 난 결과는 뭐예요?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과 같은 큰 계시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이 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득불,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양자택이래요. 큰 계시를 받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아니면 큰 계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나는 큰 능력을 받고 가시 없이 살 거야.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큰 능력 구할 때 잘 구하셔야 돼요. 바울과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면 가시도 오는데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는 그런 계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부으시는데 그것을 제약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와도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100리터의 그릇을 갖다 놓으면 장마비 속에서 100리터가 다 가득 찹니다. 근데 1리터짜리 그릇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는 아무리 폭우가 와도 1리터 이상 담길 수가 없어요. 그릇의 용량이 축복의 크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군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이고 풀리는 게 하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땅이 결정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독립변수가 땅이고 종속변수가 하늘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많이 생각하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2번이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내 그릇이 적으면, 내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거기다 축복을 무한하게 담기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요 1리터는커녕 1mg도 안 남겨요. 그릇이 거꾸로 뒤집어 있으면 비가 와도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이 우리인데 우리가 어떠하냐가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엎어져 있느냐. 엎어져 있고 세상에 내 생각이 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고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으셔도 그 안에 축복은 일정량밖에 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은요, 나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직장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서 다 유익하다. 그래서 하루라도 버릴 날이, 허투루 버릴 날이 없다. 나에게 힘든 날들이 많았고 즐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그 날들이 버릴 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한테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쓰레기통에 버릴 날이 없어요. 아, 그때 그 시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준 거는 무엇을 줘도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축복을 줘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사탄의 가시를 받은 앞에서 본 그 바울이 얼마나 사탄의 가시가 뭔지 몰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작정 기도를 3번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없게 해주십시오.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사탄의 가시에 찔려 아픈 상황이 나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야, 바울아. 그 얘기예요. 그게 인정이 되나요? 내 은혜가 enough, sufficient 영어에서 충분해. 남어. 너가 쓰고 남어, 은혜가. 이 대답을 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퍼펙트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바울을 능력의 도구로 쓰려면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계속 자기의 약함을 인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르고 바울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신앙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현실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 이런 걸 주셨구나. 그 의미를 알면, 의미를 알면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바울이 사탄의 가시의 의미를 파악하자,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자, 바울이 어땠다고요? 어휴, 할 수 없는 내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해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100% 동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바울이 사탄의 가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 못할 이유 있나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건축학과 나온 친구인데 시인입니다. 정식 등록된 시인이고 책도 냈고요. 글이 참 좋아요. 크리스찬이고 아주 그 글에 신앙이 쫙 깔려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 밴드에 글을 월요일마다 이렇게 실어요. 요즘 안 하고 한두 달 전까지는 실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기다려요. 그 월요일을. 그 친구가 어떤 글을 딱 실으면 그 밑에 댓글이 한 30, 40개가 줄줄 달려요. 오늘 너한테 많이 배웠다. 야, 너 아버지 같다. 내 아버지 같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다. 믿지 않는 애들이고 뭐고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도 참 저항감 없게 글 속에 녹아서 너무 잘합니다. 글이 너무 잘 써요. 시인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도 그 친구 글 아주 애독자였는데 그 친구가 쓴 글 중에 감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의 조건은 음식과 같다. 행복의 조건이 음식과 같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맛을 느끼는 미각이 없다면, 그렇죠? 산해진 미가 무슨 소용이니까. 반면 평범한 음식이라도 꿀맛 같은 미각이 있으면 음식의 맛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행복의 미각이다. 즉 행복의 조건들이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의 맛을 느끼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 미각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라는 미각이 없으면 좋은
정치권인데도 사내 진미인데도 내가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남이 볼 땐 아우 저 사람 부러울 게 없겠네 해도 정작 본인은 자살하고 그렇죠.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의 미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 감사의 미각이 있는가? 그 미각이 많이 발달했는가? 거의 미각이 거의 무덤덤한 미각인가? 오늘 나의 주변은 내가 살펴볼 때 나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감사의 미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내 진미 같은 게 있는데도 감사의 미각이 없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나에게 한 가지 병이 있다는 말은 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아마 수만 개의 병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오늘 3가지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수만 개 중에서 나머지는 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의 감사의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기뻐. 아침 공기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요, 감사의 미각이 그냥 다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내가 촛불을 감사하면 나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달빛보다 밝은 태양을 주신다. 미각이 자꾸 발달하는 거죠. 그죠? 이거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것들이 발견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는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오늘 나의 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앞서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을 주심도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측량 우타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을 살펴볼 때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감사의 미각이 점점점 발달하기를, 내 눈이 열려 내 삶에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나의 현실이 내 눈에 보이기를, 내 현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